세계관이 무엇이냐? 세상을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체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강의하며 교육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가르치는 의무를 하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꼭 동일한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개입하심이 있어야 그런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즉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대상자인 바로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사역이 진행되면서 분명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죄인이자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따라 바로 인간의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심을 통해서 분명 이 세계에 그 문화에 적응하며 이 죄악 세상에 지배받고 있었던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바로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바로 우리의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 아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전에는 분명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땅에 주인이 자신의 주권을 갖고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통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나라의 사묘소하고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비슷하게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전에는 죄악의 땅이었던 것처럼 비쳤지만 주인이 어떤 시점에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 땅을 기경함으로 그 땅이 어떤 농작물을 내는 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심으로 그 나라에 속한 바로 소유된 국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지정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분명 이 땅의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데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간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과 정서의 변화를 알리는 정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신과 같이 그들을 죄악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손길을 펼쳐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정서적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바로 그런 화해의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지정의 변화가 없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도성을 갖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야지만 한 인생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자, 바로 천국이 임한 자가 그 천국에 사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몇 시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그것을 비슷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구현해내는 듯 싶지만 제일 중요한 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적인 상황, 어떤 율법적으로만 그것을 마치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을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이 무의미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이 기독교 이 세계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걸 통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제일 중심적 사고와 가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 인본주의적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또 인간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의 가치와 이유를 찾는 거에, 목적을 찾는 거에 최우선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제일 중심적 사고와 가치를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택해야 될 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선택의 문제로 가져갈 때가 있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바로 그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가치가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생을 경험한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우주보다 크신 분을 주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적 사고와 가치의 형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가 분명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저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 차원이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연결해주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교신하여서 전달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 성경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뜻과 비밀을 알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바라다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작은 것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나간다고 하고 큰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은 할 뿐 작은 거든 큰 거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또 어떤 것을 배우며 또 그것에서 체계화를 하든 아니면은 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든 무엇을 하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하나님과 교신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를 거기다 두는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가치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하는 생각을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패착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국민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 연혼관계를 맺었었죠. 하지만 그 연혼관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자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중심적인 사고가 그런 가치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국 중심적 사고와 가치의 형성입니다. 자국 중심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어디죠? 우리가 분명 육신의 몸으로는 대한민국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가치를 거기에다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속사의 이야기의 그 정점을 바라보면서 이 구속사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기쁨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일리 타임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향하여서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분명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되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마주해야 될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내 마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발을 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바로 자국중심적인 사고와 가치의 형성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였어요. 오늘날 마라나타라고 하면 좀 이질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향한 시각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짓는 나, 또 이 세상을 또 죄악을 범하며 즐거워하는 나를 보며 괴로워하고 그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늘 일어나는 것으로 더욱 이 세계관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와 바로 교제하면서 나아감을 통해 더 멋지게 구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